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우리 또 오늘 참석하신 오정성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로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의 때에 신명기 사가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파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희망의 공동체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케노시스가 21세기의 제2의 포로기 시대와 같은 이 암흑의 때에 제2의 신명기 사가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찾게 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모두를 살려내는 그리고 그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소원을 열어드리는 저희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을 앞장서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강인태 목사님과 또 한마음 한뜻 되어 몸부림치려고 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절망할 때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금 붙드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복음서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복음서. 자, 복음서의 주제가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죠?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나오질 않고 heaven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은 heaven을 말하는 거고 신국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긴 하지만은 신국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천국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마태복음에 기초한 게 되겠습니다. 봄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제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이제 그랬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복음서의 주제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우리 그동안 구속사에서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한 거죠? 내세로 이해한 거예요. 그 나라에 가는 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 가는 방법은 뭐예요? 그 나라에 가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나는 이 길이요라고 할 때 원웨이가 아니라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 길 자체다, 유일한 길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 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해봤던 도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달리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달리 해석을 했어요. 달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명제는 맞는데, 그러면은 구속사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전도에 그냥 매전을 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대명령 그래가지고 뭔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뭐 이제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먹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뭐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구속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도 얘기한 것도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얘기한 거다. 이제 예수님 얘기한 거, 예수님이 이런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구세주 오신다라는 걸 예고했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도 그렇게 이제 끌어다 붙였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뒤바꿔 놓은 거예요. 뒤바꿔 놔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명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 현세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다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 이제 이거 얼마든지 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지향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인 나라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걸 완성시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저도 그걸 이해를 죽어가나 하나님 나라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이걸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었어요. 가까이 왔다는 거를 가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 이상은 해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구속사로 볼 때에는. 근데 계약사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러 오셨다. 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뭐 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다시 점검을 해봐봐요. 이제 여기가 가장 기본이야. 구속사에서는 그렇게 다 갖춰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니까 딱 나와 있었다. 우리가 죽어도 그냥 전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뭐 여기 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죽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 줄리어서 나왔다고요. 그때 그 선교 역사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이제 허다하죠.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죽어도 좋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수지. 요즘도 사실 우리 선교 그런 각오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법을,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자는 대명제는 좋은데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냐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지? 내가 계속 말했는데 말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는 또 정리를 안 해보면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오 목사님 얘기해봐요. 어디 여기 왔으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일치.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죠? 방법. 이게 안 되면 그럼 무대와는 헛되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되면은 구속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킹덤 오브 가던데 킹덤 오브 헤븐인데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사람을 통해서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기획 공동체를 통해서 기획 공동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걸 제가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 우리가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 말 안 한 거 아니잖아. 여기 이 말 안 했다고? 반론 제기해봐. 시험지에다 쓰라고 했으면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발표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 저기 너무 좀 틀릴까 항상. 찬미 가서 시험지전 갖다 맞아요. 시험지전 갖다 가져와. 질문이 포괄적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가 항상 목사님 딴 쪽으로 표현이 우리의 그 표현, 우리 생각이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표현이 조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얘기한 우리가 얘기한 거는 또 완전 맨날 이제 추어탕을 좋아하더니 이제 미꾸라지 모양으로 빠져나가는 기술 만드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신다. 그래서 이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달라진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세상 역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전혀 무관심한 얘기야. 세상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 나라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저 세상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기 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건 뭐 어차피 그냥 이거 심판받을 대상이고 불받아 될 거고 이래나 보니까 여기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염두에 두고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러고 가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동안에 뭐다 평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이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냥 그 전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식을 받고 나오니까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니까 이건 뭐 역사를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고 세상에 잘못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걱정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구속사로 신앙생활을 하던 거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구속사에서 이제 딱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건 명확하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하지 뭐 계약법 실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 실천. 그러니까 계약법 실천이라는 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획부 실천, 그거 뭐 십계명 어쩌고 저쩌고 뭐 의미와 정신과 그걸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부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원론이야. 계획부 실천이라고 하는 게 모세 시대와 그리고 이제 금방 오 목사님 얘기한 대로 포로기 시대와 귀환 시대 이게 달라요. 계획부 실천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다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원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강론으로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시대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그걸 얘기를 해놔? 예? 포로기 때 가가지고서 야 내가 포로를 끌려가거나 가가지고서 회당 만들어 놓고 성경이나 저 개혁본을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 시대 신명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끌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 귀한 게 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또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도 실천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실천이라고 하는 강령이 그때는 뭔가 하면 일단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건 먹고 살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거라고요. 새로운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유대인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가리켜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유대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헬라 문화에 딱 부딪혔을 때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시리아의 어떤 이런 정책이 나오고 그럴 때에는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또 뭘 찾아내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법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은 곧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서 헬라 문화를 이겨냈다고요. 헬라 문화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는 거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냐?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몫인가 하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 오늘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유대교가 왜 망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포로기 때의 인광보 교리를 갖다가 써먹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리아의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혀 가지고서 이게 안식일법만 갖다 써먹으니까 이제 이거 수백 년 건데 그걸 갖다 지금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술을 세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세술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시대는 신명기 운동할 때 예레미야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술이야 그게 적용이라고 하는 게 해당 성경 공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전 짓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 지어놓고 와가지고 그 성벽 수문광장에서 이제 초막절 집회랑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율법서로 이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왔다고 편집을 해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 강령으로 느헤미야는 뭐로 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통혼 금지,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그리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먹고 살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거가 유대인들의 기술과 상술이 여기서 나와서 이제 가능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없애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약탈 전쟁을 멀리하라고 근절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나안이라는 그쪽 지역에서는 농사져 가지고도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약탈해서 먹고 살지? 약탈만 있나 방법이? 방법이 약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 그래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그 팔아먹었다고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로 먹고 살잖아요. 응? 약탈만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약탈은 그거는 완전 최하수를 갖다 지금 써먹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때 벌써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이
저 뭐야 대동강까지 왔다 하고요. 그 꼬레아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생긴 거 아니에요. 고려를 갖다가 그 사람들 갖다가 소행하전할 때 고려를 발음을 한 게 뭔가 꼬레아, 꼬려 그걸 COREA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게 고려라고요. 발음을 영어식으로 하느냐, 원어식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고려를 꼬레아 이래 놨다. 벌써 그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유대인들도 약탈로 가지 않고 기술과 상술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다가 이제 방향을 잡아는 거예요. 그 아말렉을 근절해 그 약탈 거긴 뭐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약탈만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닌가? 방법은 찾아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약탈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결은 그 한손에는 칼, 뭐 한손에는 고란 그 약탈을 갖다가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기독교는 성경은 전혀 아니라 아예 약탈을 그냥 없애버려라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자 방법은 구체적인 율법을 계약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은 똑같지만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건 이건 다른 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야. 이게 실천강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강령. 신약 성경에서 얘기되는 것도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복음 얘기하는 것은 계약법을 다시 해석해 놓은 걸 말하는 거고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는 사도 시대에 특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순교로다가 이제 대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런 거에는 그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박해라는 그 상황에서 그 이전에 전도했잖아. 사도바울 딴 것까지 그 전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사도바울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사도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이방인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한 건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그건 포로의 전승에 따라서 이제 이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체감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쉽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감을 확보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평생에 한 번 6월절 절기를 맞아서는 예루살렘에서 지켜라. 이렇게 일체감을 통일성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백만씩 모여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집회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오순절이라고 봐도 평생에 한 번 오는 건데 오순이라는 얘기가 50일이라고요. 언제부터 50일이죠? 6월절부터.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주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라는 게 요즘처럼 그냥 정기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계절풍이 불어야지 가는 거지. 육로로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먼 거리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몰라도 먼 거리에 우리 다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맞춰서 왔던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지내다가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다가 거기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었죠. 예루살렘 유대인들보다는 숫자가 뭐 3,000명이라는 거가 다 그 방언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얘기라고 일체감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6월절 행사는 어디에 참여를 해라? 예루살렘에 와서 참여를 해라.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못 오는 사람이 태반이지. 거기 올 수 있는 사람이 그거는 거기 가서 좀 웬만하고 성공해서 돈 번 사람이나 오지 못 와. 이게 한번 왔다 가려면 최소한 반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건데 그걸 뭐 비용을 그걸 뭐 노자가 그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럼 그 나머지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땅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체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누가 파송하느냐라고 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6월절 행사 수입은 다 제사장 몫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다가 전 선교 비용 대주는 체제라는 게 없었다고. 그럼 누가 마련한 건 자기가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련해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열심이지 이거는요. 그러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고 가가지고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러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은 전도를 하더라도 저 뭐야 서기관 바리새인들 엄두를 못 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무슨 말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회당에 가가지고서 이제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가가지고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한테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 아무개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뭐 들어가가지고 물론 거기 회당 예배라는 거가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와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회당 회원들 얘기야. 그건 회원들 얘기이고 라이선스가 있어야지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라. 왜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되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전도법은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제 저 오순절 때 그냥 예수님 믿게 된다 뭐 이런 데나 찾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여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저 같이 온 사람 바나바도 다 그 급이라. 그 사람은 저 아예 그 지파가 저기 저 레위 지파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주로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이 갔을 때에도 회당에도 주로 누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어느 학파다 말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라이센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BC 안디옥 같은 데 가가지고 회당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인사를 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왔다. 그럼 이번 안식일날 와서 얘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지금 회당을 찾아다니는 거지. 나중에 가가지고서 에베소 같은 데에서는 이제 에베소에도 회당에 갔다가 그 다음에 두란노소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거는 그냥 전혀 그런 뭐가 없었는데 그냥 완전 새로운 거란 게 아니라 유대교의 전도법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건 무보수예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보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게 하나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뭐가 다른가라고 한다면은 전도비라는 거 현장에서 내가 직접 조달을 하자. 노동으로. 그건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거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게 신년의 실천,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거는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가 있다. 참여한다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거고 내가 병신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그럼 자기가 해결을 하는 거고 자기 문제 자기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 돕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이 노동성교법을 이제 채용한 것뿐이지 그의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 개발한 이방인 전도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지 이방인 전도가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회당 전도지.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방인 지역에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방인들도 같이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걸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건 예루살렘에도 왔었다고요. 그 이미 있던 거니까 이런 전도를 했다는 얘기지. 근데 다른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들은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나 이러던 교회에서 그때는 회당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받아주는 데가 아니니,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뭔가라고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획법 실천하는 게 뭐야? 그럼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뭐 쓰레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거나 하고 있으면 계획법 다 지키는 건가? 내가 이제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자꾸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이거 뭐 더 준비가 더 되면 좋겠지만 더 되는 게 10년, 20년 걸려도 더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뭘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지 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되느냐는 건 방법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 경제 공동체로 간다는 거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뭐 하늘문 열어가지고 돈을 보내줘가지고서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소득원을 찾아내 가지고서 소득원은 단순하게 돈 벌게 주식 투자하자 말이야. 무슨 비트코인 사자 뭐 이런 거 말고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소득원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공익적인 역할하는 소득원을 찾아내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그러니까 효소 빵 뭐 자꾸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딴 걸 가지고는 내가 돈을 벌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건강과 직결되는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그건 워낙 시장이 이제 크니까 음료수 시장이라는 게 빵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이게요. 이게 이런 어떤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방법을 가능성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시도로다가 저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걸 제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목사님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자꾸 뭘 그냥 대주단일을 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귀가 지금 좀 얇긴 얇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나는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사람 와가지고 비트코인 비슷한 거 가져와도 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 비트코인은 우리가 손댈 분야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고 돈 된다고 무조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론은 나와 있어요. 계약법 실천이에요. 강론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를 염두에 두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신명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운동, 바리새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제시한 순교 운동. 자,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거 공통점이 뭐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찾아내야 돼 우리가. 지나간 배를 몰고 는 뒤를 보고 앞을 가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뭘까? 그 시대 그 공동체가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돼. 아니 이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당면하고는 가장 큰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는 해법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등한히하고도 도의자고 딴 걸 가지고 시도해 보자 그러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 그렇게 되면은요 아닌가?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사에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든지 어차피 망할 세상이야. 이거는 장망성이야. 장망성.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철로 역정이라는 걸 갖다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아주 그 책에서는 무슨 김미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이름을 갖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철로 역정. 근데 이제 장망성이라고 보니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 맞아. 그때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그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세상 등지고 맞아. 세상은 등을 져야 되는 거야. 세상은 등지고 그냥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장망성이 아니야. 그럼 나도 이제 완전 이제 세상 등지고가 돼버린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하여 그냥 철로 역정이야. 이게 천성향에서 가는 길이야. 거기 가면 마귀에 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리고 이제 나가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얼마나 그 의심망을 한다면 그걸 공감이 되는지
그 나도 이제 뭐 그냥 완전 세상 등지려고 그냥 아주 작정을 하고 나서 이제 완전 이제 뒤바꿔 이제 세상을 등지는 세상을 향해서야 이제는. 차 이게 나가려면 그 세상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제 중에서 지금 당면한 것 중에서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곧 뭐가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약법을 실천할 방법이야. 이건 강론이야 여기가. 근데 지금 세상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 이게 버리산들 향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일기는 볼 줄 알면서 말이야 어째리 시대의 증조는 보질 못하느냐. 그걸 가르쳐서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못 본다고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거나가 뭐 옛날 수백 년 전 인광보 교리 나갔다가 말이야 무슨 힐레리 무슨 누가 뭐라고 그랬고 말이야 이딴 놈은 소리 나갔다 그냥 옛날 그저 유명한 그런 라피들 얘기 나갔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얘기다 이런 식으로 다 성경 구조로 그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도 그거 나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소경된 인도자라고 우리는 맨날 루터 그냥 오거스틴 루터 그 다음에 저 장로교 쪽에서 그냥 뭐지 칼빈이 아니면은 말이 안 돼 도대체가 이거. 칼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고 이거 칼빈이나 갖다 해석해 놓으면 된다고 그러고 이건 칼빈이나 울고 먹으려고 그러고 있으니 루터나 울고 먹고 말해 이게 오거스틴이나 울고 먹으려고 그러니 이건 유대교와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다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화석화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거라. 그럼 오늘 우리가 계약법을 실천하는 거 우리 시대가 당면한 뭐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시대적 흐름, 서양의 시대에서는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양의 시대 내가 죄인에게 하빌과 죄인의 길이 이걸 다룬 거예요. 그 각 시대의 문제가 뭐였는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다룬 건데, 그 계약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서양의 시대에서 동양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예요. 서양의 시대라는 게 이성의 시대예요. 이성의 시대예요. 그건 헬라 문화의 기초는 이성이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그 기독교 문화고. 근데 실제 중세까지는 헤브라이즘이 주도적이었지만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헬레니즘이 주도적이어가지고서 이제 헤브라이즘 이제 기독교회는 한쪽에 밀려나가고 주도권은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딱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서 근대 현대는 이성 그리고 과학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실 어마어마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뭔가 하면 전염병을 해결한 거, 두 번째는 이 기아를 해결한 거, 세 번째는 인권을 해결한 거.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일하는 기계였어요. 정말 땅 하나 개간하러 들게 되면은요, 굉이 하나 가지고 나가지고 땅을 개간하는데 이게 허구한 날 가도 땅이나 파도요, 이게 정말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농사라는 거 우리가 콩밭 기임 좀 매봤지만 그건 사실 옛날 거는 장난 수준인데도 이게 하나가 떨어지잖아. 이게요. 우리가 이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되나 별 생각 다 들지. 이제 옛날로 들어가게 되면은 평생을 걸고 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엄마들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애는 들쳐 있고 이제 일어났다면 이제 물 흘러가는 거 이제. 자기 집안에 우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밑댔어요. 동네 우물 가지고 이놈을 길어와야 되지. 겨울에 추울 때는 정말 들어봐 손이 쪽쪽 달라붙는 놈을 가서 장갑이라는 거나 있나 말이야. 그렇게 가지고 가서 물 길어다가 말이야 불을 떼 가지고 또 밥을 해 가지고서 뭘 어떠가 하루 세 번 물 흘러다니는 게 일이야. 이게 물동이 이러고 그러고 이제 불 떼 가지고 밥에 먹던 거로 생각을 해봐. 그것도 애들 쳤고서 들쳐없고 그거나 하고 끝나나? 밥이나 해먹고 끝나나? 그 다음에 또 그놈의 애 들쳐고 또 일하러가 또 이렇게 들쳐고 이렇게 애를 갖다가 어디다 이런 데다 갖다 이렇게 또 조금 깐난 애 갖다가 이렇게
어디다 눕혀놓고서 일하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 갔을까? 늑대가 물어가는 거야. 그 이제 허다한 일이었던 거야. 이런 얘기들. 그러고 가서 또 일해야 됐지. 뭐 파종기쯤 되면 뭐 부직갱이도 낮춘단 말이야. 온요래가 한나절이 얼만데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 떼놓치면 이제 1년 농사를 마치니까 뭐 여자 남자가 어디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애어른 뭐 그냥 남녀노소 다 달라붙어서 해도 이놈에게 안 되는 거야. 사실 일하는 기계로 살아가는 게 교훈에는 교훈에네. 이놈아가 나무 해와야 되지. 뭐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 참 무자비한 노동으로부터 비인간적인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기계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그래가지고 여유 시간에 생겨가지고서 뭐 프로 무슨 뭐 스포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영화관 무슨 뭐 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옛날 같으면 휴가는 이따 밥을 먹어야지. 밥을 굶고 있는데 휴가가 어디 있어? 이게 뭐 주말이 무슨 주말이야? 주 뭐 며칠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래도 어쨌든 과학 문명의 혜택을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준 혜택이 너무 뭐 이건 더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커.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옛날보다 좀 뭐 잘 살게 됐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옛날에 비해 가지고 다 굶어졌던 시대에 비하면 뭐 이건 뭐 얘기가 다. 근데 문제는 여기 가면 이게 아니야. 산이 높으면 또 뭐가 이게 장점이 크면은 단점도 큰 거. 예. 이런 오용, 남용, 과용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해야지 이게 뭐 경제가 성장됐단 말이야 뭐 이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이런 거가 뭐 원재료 고갈시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쓰레기 때문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 쓰레기 중에 하나가 지금 온난화라고 이게 탄소가 지금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구를 다 그냥 아주 이제 펄펄 끓게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이런 공기 오염만이 아니라 탄소 오염만이 아니라 온갖 쓰레기 무슨 미세먼지 뭐 그러다가 뭐 옛날에 황사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어떤 이런 것들 다 과학의 남용 때문에 그래도 황사가 날아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미세먼지 뭐 이제 주의보 이제는 이렇게 돼가는 하루가 달라 이게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애 데리고 나가려다 미세먼지 농도 보고도 오늘 애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차 마스크 씌워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안 가더라고. 집안에나 붙어 있어야 된다. 집안에도 이제 가다가 종기청정기 놓고 살아 이제는 이게 지금이야. 자 이런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뭐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는 놈에게 우리나라만 오더라도 인구 숫자보다도 자동차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요. 1점 몇 대 자동차 숫자 이게 다 돌아다니니 이게 어떻게 남아나 이게 완전 과포하지 이게 뭐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그 구속사 신앙을 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 망하는 때가 예수님 오실 때니까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준비하면 된다. 이러고 나가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린 걱정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이 계약사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지금 왜 들어와서 앉은 이거 팀제 들어오신 분들 예수님 누가복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 5만여 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노상이에요. 갈릴리 바닷가가 아닌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수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말리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나를 따라서 뭣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뭘 하러 가는지를 알고 알아. 그 집 짓는 비유에 그래. 집 짓는 사람 말이야. 집을 지을 때 망대를 질 때 이게 지으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가진 게 지금 얼마쯤인데 계산해보고 저희한테 덮어놓고 그냥 짓지 마라. 덮어놓고 따라오지 말고 뭘 하는 건지를 알고 따라와라. 그리고 계속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나? 예수님 돌아가주니까 다 가버리고 말았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 전문가까지 끌어들일 것도 없어요.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멀쩡해질 수가 없는 거야. 예? 이게 어떻게 멀쩡해져? 왜 이 과포화를 꽁꽁 파고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진짜 뭐 대면증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거리가 되긴 하지만 전문가가 뭐 누구에게 얘기할 것도 상식으로 한번 물어봐도 이건 답이 나오는 얘기야 지금. 중국 하나가 조금 경제가 조금 저렇게 되고 나니까 우린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에도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물론 있지만 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대반 아니야 지금 이게요 지금. 그 인도가 또 그렇게 또 어디 그렇게 되면은 그 10억 인구 되는 데가 하나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이게 중국 베이징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가 어떻대나 눈을 못 뜬대나 어떤 데나 말이야. 공해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올림픽 할 때 그놈하고 뭘 어떻게 하느라고 그냥. 예? 다음 뭐를 해가지고도 겨우 올림픽 치르고 그냥 올림픽 행사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거기 좀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떨 때 사진 나오잖아요. 원 문화를 아주 진짜 안개 낀 수준이야 이게 지금. 이게 안에 딴 거 가지 말고 우리나라 자동차 숫자가 인구 숫자보다 더 많아. 이 조그만 땅덩어리 5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으면은 이게 온전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예? 이게 대면적인 위기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하면 북극에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는 걸 보게 돼. 그건 사실이에요. 녹아 내리는 것도 그게 진짜냐 가짜냐 물을 필요가 없어.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옛날에 동토였던 놈에다가 지금 다 풀밭이 돼가지고 또 조직적 문제로 와서 그냥 뛰어놀고 있는 놈은 다 아는 얘기고 말이야. 이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은 이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얘기도 다 아는 얘기이고, 그게 또 물을 필요가 없이 지금 이런 그건 수십 년 뒤의 얘기도 아니야 이제는. 예? 이제 정말 몇 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제쯤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초읽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라. 그걸 가지고도 이게 진짜 그럴 거냐 아닐까 이게 물을 쓰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 이제는 아무리 놓고 보더라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계약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내가 계속 이 대멸종의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가지고 그냥 이건 내가 벌써 세미나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슈퍼바이러스가 오고 이제 우리가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단계부터 내가 계속 한 얘기가 여기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한국의 시대가 온다. 예? 대멸종이 지금 다가온다는 얘기는 똑같이 내가 같은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20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아직 미세먼지마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황사나 그냥 어쩌고 저쩌고 떠들 그때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뻔히 보이는 얘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그대로 지구 환경이 보존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대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제껴놓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운동 계약법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법 뭘 어떻게 실천하자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신명기 운동 기타 등등은 다 이제 이렇게 다가 왔던. 근데 중세교회는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는 그걸 기회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운동인 거예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운동인 거예요. 응? 그게 지금 바리새 운동은 그건 잘못 간 방향이니까 그게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에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어떤 그런 이 새로운 묵식 운동이 되겠는데, 밖에 우리가 죽음을 대처하는 어떤 이런 거가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밖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건 밀란 측량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 위기를 다 기회로 바꾸고 가는 거거든요. 위기를 극복하는 거가 아니야. 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러면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좀 방법이 나와야 돼. 어떻게 이걸 기회로 바꿔 이거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따라가서 신명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찾아내는 거예요. 응? 그 바리새 운동에서도 헬라문에 대처하는 것도 그들의 그 찾아내는 거라고요. 유대교 율법이라는 게 나중에 잘못되는 거지. 그러면 사도 요한 때에 가가지고서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순교하지 않고 그래도 1세기 말까지 그가 살아 있었던 이유는 이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그가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꿔갈 거냐라는 걸 그게 순교 운동이었다고요. 이게요. 이건 다양한 방법인데 이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아닌가? 예? 과거를 봐야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배를 몰고 가려면은 교회라는 교역 공동체라는 역사라는 그런 배를 몰고 가려면은 뭘 보고 가야 된다? 뒤를 봐야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이 뭐야 이게? 그런데 세상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였어요.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유일한 방법은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지구 탈출하는 거 이외에는 인류가 종자를 건질 방법이 없다. 종자라도 남기려면은 우주선에 몇 명 태워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 가서 정착할 때 빨리 찾아보는 거 이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인류가 종자를 건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종자라도 남기려면은 그래야 된다 말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외엔 답이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화성에 그 인공위성 가는 거 얼마가 걸리더라. 그게 뭐 어마어마한 뭐가 다 동원돼가지고 현대과학이 다 동원돼가지고 화성에 가서 착륙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디 가도 지구를 대체할 만한 걸 찾아내? 응? 그래가지고 많이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뭐 양식 갖다 쌓아놓고서 뭐 며칠이나 그까지 그게. 예? 거기다 산소 실어다 놓고 그러고도 버텨보자 말이야. 이래야 되나? 그건 방법이 아닌 거야. 그 지금 여기서 이 방법을 대멸종의 위기에서 이걸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는 원 인류 역사에 이거보다 더 큰 과제가 이런 과제가 주어진 적은 없어. 이게 신명기 운동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게. 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정말 시리아의 그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어떤 무력 정책에 맞서서 대처하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예?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정말 그 허벌판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서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도 정말 이거를 기회로 바꾸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었죠. 이건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허유. 이거 뭘 어떻게 찾아내는 뭐거는 전 지구 자체가 전 지구에 있는 인류 자체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버렸는데 지금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고 이게 지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 하는 거 그 아주 어려운 문제 해결.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중요한 축 하나는 또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 어디 이 세상에 임하게 한다는 거.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제가 좀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봐. 또 써봐. 또 쓴 다음에 읽어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정치, 문화, 경제 뭐 여러 가지 각 부분에 하나님의 그 당신 통치가- 짬밥이 제일 많어. 그때 당신이 이제 얘기해.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해야 되나? 믿는 사람 마음속에나? 마음속엔 당연히 임하는 거고, 어디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정치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정치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하나님 통치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우리 여기서나 그냥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럼 그 믿는 사람 수준에서 끝나야 되나? 그거는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를 바 없어. 예수님 어디가 내 마음 속에 말이야 이리고 나가는 거고 다를 바 없는 얘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우리 안에 그냥 믿는 사람 속에나 그 세상 밖에나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죄가 지배하는 데고 마귀의 세상이고 말이야. 이제 여기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는 소리야. 이거는 세상에는 마귀의 통치를 몰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민자의 마음속에나 임한다고 그럴 수는 없는 얘기라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 정치권에 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정치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밀란칙령이야. 밀란칙령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각 지역의 주교들을 진짜 직사 대접하듯이 모셔와 가지고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답이 안 나와. 근데 이게 교리 논쟁만이나 들 때 해대고 있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다가 콘스탄틴이 추진해 나가는 거가 뭔가 하면 로마 행정수도는 밀란에 있었는데 로마나 밀란이나 거기니까 여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야. 이게 이교 문화에 찌들어 있던 이놈의 가지고서는 이교 문화 가지고서도 안 되겠고 문화권이 찌들어. 그리고 거기 기득권층들이 자리 잡고 앉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천도를 하는 거예요. 비잔틴으로다가 그래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가 의도하는 건 뭐가 여기다가 진정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보자. 그건 사실 콘스탄틴이 나서서 했어야 될 일이 아니야. 주교들이 나서서 했어야 될 일이지. 아무 제시가 없으니까. 그 내가 우리 500년 종교가 500주년 딴 데 가지 말고 비잔틴에 가가지고서 옛날 성벽 있는 데를 꼭 데려다 달란 말. 마침 새벽이었어요. 제가 1시간 이상 설교만 1시간 이상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 돌멩이들이 지르는 소리를 좀 들어란 말이야. 이거 주교들은 방법을 제시하죠. 콘스탄틴이 있는 걸 여기다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해. 이거 씨름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교회사 속에서 교회사라는 책을 그렇게 읽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건만 갖다가 그냥 사건 사상 사람만 갖다 나열해놨지. 이게 지금 그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그럼 뭔가 하라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권에 임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주교들을 갖다가 상전을 모셔놓고 그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 중세교회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중세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황과 황제의 이제 정치 싸움이 되는데. 결국은 뭐였는가? 황제에게 뭐가 있나? 교황에게 뭐가 있는가? 황제 서임권이 있는 거예요.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임명장을 줘야지 황제 노릇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죠. 이거는 형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제대로 그게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는 세상 대통령들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는 그게 있어요. 자문 목사가 있어요. 대통령한테는요. 전에 누가 그걸 했나? 빌리그람이 그거 했다고요. 빌리그람이 여러 대통령들 그 자문 목사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누구하고 상의하는가 하면 그 자문 목사하고 상의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선수할 때 뭘 해요?
성경에도 손 얹고 선수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국가라고요. 헌법상에 기독교 국가라는 명시는 나와 있지 않고 종교 분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6.25 때도 트루먼 그때 목사가 누구였다던가. 근데 그 부인이 여기 한국 선교사 딸이래. 평양에서 뭐 신학교 고등학교 다녔대나 뭐 이래가지고 그 트루먼이 국회 의결이나 어떤 이런 거 없지. 대통령 직권으로다가 파병을 결정했다. 왜 우물쭈물하다가는 다 부산까지 다 먹히게 생겼으니까 사후 추인을 받는 거고 에치슨 라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미국의 국방위선에서 한국은 빼놓은 거예요. 일본, 필리핀으로 간 거.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누구였지? 가수라 뭐 테프트 뭐 밀약인가 뭔가 뭐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북이 그거 오판해 가지고서 이제 남한에 미군이 완전히 손 떼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까지 먹어칠 수 있다 이러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군이 오는 거예요. 그 트루먼이 결정하는 거예요. 트루먼이 그 결정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런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근데 그는 뭔가 자문 목사를 만났더니 자문 목사가 제일 먼저 상의하는 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국을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왜? 한국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 죽는다 말이야.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파병을 하게 된 동기였단 말이야. 형식은 그 다음 다 고쳐. 이건 대통령 직권으로다가 파병을 결정해가지고서 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자문 목사가 주문한 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트루먼이 이제 뭐 대임하고 그러면서 한국인들 정말 미안한 게 통일시켜 놓지 못하고 그냥 분단시켜 놓고 끝내서 너무 미안하다 뭐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정책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추진해 나간 거라고요. 한국 파병이라고. 그래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지켜지고 있는 거. 그게 미군 안 왔으면 뭐 다음에 그 들어갔지 뭐. 미군 왔을 때 그 부산만 낙동강 어기만 남아 있던 거 아니에요. 그 낙동강 방어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밀고 올라가지. 그건 뭐 밀고 올라갈 때가 아니나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그걸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나 임하게 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계시고 세상은 안 계시나? 그럼 세상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인들 마음속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와 복을 그렇게 말을 하려면은 말만 그러면 되나?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누가 찾는 거라고요? 신명기 운동한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야 너가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그건 하나님께서 물론 판단을 도와주시지요. 근데 방법을 찾아내는 거는 일단 누가 주이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뭐라고요? 응답할 기도를 나는 기도 종이 이런 기도 종이가 있었나 몰라. 없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내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새로운 정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돈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뭐가 고민이라고요?
우리는 기도로 응답을 안 해주셔서 이걸 언제나 해주실래나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보니까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야. 어디 응답할 기도 좀 없나?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응답할 기도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얘기 얼마든지 있잖아.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런 얘기도 포도나무에 비유기다 등등 다 이 얘기 우리 이걸 못 본 거야 이거는요. 응? 네, 이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 멸종위기를 어떻게 이걸 기회로 바꿀 거야 그래? 아니 어떻게 그래? 온 세상 저 통치자들을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얘기가. 그냥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가지고 밥이나 퍼주자 말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의 권세부터 꺾어놓는 거라고 지금요. 바로의 권세를 꺾어놓고 그 다음에 자연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 자연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로의 권세를 꺾는다는 게 있어요. 푸틴, 시진핑, 미국은 뭐지? 트럼프? 바이든? 나가다 놓고 야단치고 책만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그는 뭐 가능해져 그게? 아예 거기는 그걸 어떻게 가서 우리가 해 그걸 교회도 지금 완전 쪽박을 차가지고서 세상에서 지금 뭐 설자를 잃어버려 가지고서 이러고 있는 놈 판에 어디 시진핑을 갖다 불러다 놓고 그냥 혼쭐을 낸단 말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우주사님 가서 시진핑 좀 야단줄 치고 와봐 어디 만나나 줄래나?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저 이런 거가 우리가 이제 당면한 얘기인데 그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보게 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주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응답받을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할 거냐라고 할 때 그냥 선하게 나가도 하나님 나라 사랑이나 실천하게 그거 말고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서 계약법 실천하는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게 뭐예요? 대멸종의 위기야 지금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응답하실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멸종의 위기를 갖다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유대인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야. 그건 우리가 뭐래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해. 그냥 메시아가 언제 오기만 하면 오늘 저 똑같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말이야. 이건 세상 다 심판하고 우리는 쉬우고 이 세상이 불받아들 때 말이야. 연기 마시지 않게. 예? 우리는 저 대기권 밖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다 불을 놔가지고서 이거 독가스 요즘 다 화학제품 들어가서 한 모금만 마셔도 다 그냥 병신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가스 마시지 않게 그냥 우리는 대기권 밖으로 끌고 가지고 다 불 질러버릴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말은 뭐가 다 해결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우리 구속사 구원론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계약사로 간다라고 할 때는 이게 얘기가 심각한 거라고 이게 지금.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어야지 방법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인가? 평화를 위한 기도는요. 특히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 수도원 시대로 나오고 수도는 맨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니까 그런 평화가 왔나? 평화가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건데 전쟁이
전쟁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한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나? 그 기도가 없어가지고 이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맨날 이 전쟁이 대피 기도할 때마다 빨리 무슨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아니 그 기도가 없어가지고 이때 안 되나? 오 목사님 교회는 그런 기도 안 해? 오 목사님 교회도 하지요. 오 목사님도 할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난민들 보면서 그거 정말 안타까우니까 기도하게 되지. 아 이거 빨리 이런 게 그거 말고 이렇게 없게 하시고가 있어야지. 이렇게가 없는 거야. 이렇게가. 하나님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대멸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뭐 방법을 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전쟁을 없어지게 하려면 전쟁을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총 들고 나가면 되나? 이명수는 총 들고 나가서 전쟁 좀 없애봐봐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 좀 가가지고서 기관총 하나 들고 가가지고서 전쟁 좀 종식시키고 와봐. 그러니까 푸틴 암살하면 되나? 응? 그러니까 푸틴 암살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면 제3의 푸틴이 또 나와. 그거는 계속 죽이고 있어야 되나? 그 사람들은 병신하고 멀거니 그냥 죽으려고 앉아있나? 예? 암살도 답이 아니고 뭔가 다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계속 하는 얘기가 비유인데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서 이제 뭐 평사원일 때에는 그냥 호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팀장이 호래는 대로 이제 과장쯤 되면 부장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어디 전문 어디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각 부서가 책임지는 거야. 무슨 부, 영업부, 뭔 부, 개발부 어쩌고. 그 개발부에서 아직 이러이러한데 말이 우리가 신제품 하나 내놔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회장이 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회장이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회장은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삼성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뭐라고 예를 하죠? 다 바꿔란 말이에요. 뭘 빼놓고 나가지고서 10,000원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란 말이야. 예? 10년 뒤에 우리가 뭘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될지 10년 뒤에 먹거리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끝이에요. 그 다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10년 뒤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자. 그건 저기 삼성 회장의 몫이 아니야. 그 밑에 있는 임원들 몫이지. 각 부서를 맡아가지고서 있는 사람들이 야 10년 뒤에 우리는 뭘 가지고 먹고 살까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 그럼 그걸 개발해. 그럼 이제 개발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방법은 그 밑에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지. 회장이 다 찾아가지고 밑에서 그냥 시킨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맨날 순종이라고만 배워 먹었어 그냥. 하나 호래는 데만 하면 돼. 그럼 뭐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몰라. 예? 뭘 해야 돼 모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호래는 대로 나오면 된대. 예? 오 목사님 교회는 아니었나? 기장은 아니죠? 기장은 모르겠고 저희 교회는 예? 그냥 목사님은 그때 뭐 하나님 호래는 대로나 목사님 호래는 대로나 그리고 맨날 순종이나 강요하니 진도가 살아야 돼. 진도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진도께 순종만 빼놓고 나머지 잡종은 다 죽였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다른 게 못 키우게 한다고. 진돗개만 키우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순종만 남겨놓는데. 진돗개. 진돗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나 그래도 응답받으려고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방법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도지. 방법 없이 뭘 해봐요. 지금 보니까 콩로 다진 걸 가지고 누가 매주를 쓴다고들 그리고 달라붙어 가지고 이러는.
매주 쓰는 것도 갖다 솥에다 대고 쌍게 난다고 매주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몇 마리일 때는 갖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뭘 절구에다가 두고 찌던지 무슨 발로 지지 밟던지 이지만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요 이거 어느 절구에다 갖다 어느 뭐 누가 그런 먹을 다 밟아야 돼 그거를 뭐 그거 뭐 저 큰 뭐 가마솥 하나 갖다 놓고 어디 지지 밟아봐 하루 종일 밟아도 안 되지 한 수십 명 달라붙어가지고 밟으면 뭘로 가만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가 방법 없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끓여 얼만큼 어떻게 끓여가지고 매주를 끓여가지고 그다음에 끓인 다음에 어떻게 이 놈을 매주를 쪄가지고서 그다음에 그 놈을 어디다 갖다 어떻게 놓을 거냐는 걸 다 찾아놔야지 그 다음에 매주 쓰는 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매주부터 쏘놓나? 네? 쓰자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되나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맞아 돌아가야지 뭐 하나 매주 하나도 되는 거지 이게 지금요. 방법 없이 뭐 근데 우리 방법은 그 예수님 방법이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하고 우리는 몰라 그냥 허래는 대로나 그 주님만 바라보자 주바라기 그게 믿음인 줄로 안 거예요. 해바라기 뭐냐고 그냥 따라 나가려고 그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널 따라가겠다. 네가 앞장서라. 네가 나의 대책이다 말이야. 내가 맨날 그 소리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방법이 나와야 돼. 우리는 지금 이걸로 자 이제 다시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 다시 정리를 해봐봐요. 구속사에서는 다 나왔어요. 뭐야? 하나님 나라 잘못했느냐 못했느냐가 나중 얘기야. 갖출 건 다 갖췄다고요. 다음 세상이야. 거기 가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전도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야? 이 세상이야. 그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계획과 실천이라는 게 사람을 통해서. 야 이게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가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이 누구예요? 계획 공동체인 우리. 계획 공동체 구성원은 우리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거. 그 구체적으로다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우리 시대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기회로 바꿔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임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신명기 운동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귀환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로 사도 요한으로 넘어왔을 때에도 박해받는 교회야. 근데 이제는 교회만 대상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살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울타리 밖이야. 그럼 교회 울타리 밖까지 뭘 나가야 돼? 그럼 교회 울타리 안까 하나님 교회 울타리 안에만 계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 울타리 밖에도 계시죠? 그 문장 하나도 못 나가시나? 그건 아니잖아. 그럼 교회 바깥의 문제가 그 교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구속사를 볼 때는 그게 교회 바깥의 문제는 그냥 세상이야. 그거는 그건 망해야 될 장망성이지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좀 분위기가 그렇게 돼 버렸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뭘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바꿔 갈 거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자, 이제 어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요거 관련해서 해봐요. 오 목사님 대표로 얘기를 좀 해봐요. 아무 소리나 해봐요. 나누지 않고 계속 오는 거 보니까 그냥
어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시면서 모세 이야기를 몇 주간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말렉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으로 쭉 해석을 해보면 모세 이전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타인의 생존권 내지는 인권을 천부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브라함은 장을 열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도 결국에는 약탈로 인해서 타 민족과 타 나라를 그렇게 침략을 해서 제국을 만든 거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지금의 이 인류 대멸종도 그렇게 흐름으로 보면 약탈하고 그리고 또 좀 배웠다고 혹은 좀 많이 가졌다고 타인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인류의 대멸종을 맞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쎄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말미에 기도문으로 이렇게 정리하셨고 그걸 이제 영성법계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오늘 그것을 아마 2교시 때 이어가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목사로서 뭐 크든 작든 공동체 하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내가 약탈하지 않는 혹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타인을 혹은 타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교인들이 뭐 양무리 교회 교인들이 그 삶 속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나름대로 제 역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출발선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완성은 아닐 텐데 이제 이 케노시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제 나름대로 혹은 저희 공동체 나름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돼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건 정리가 돼. 당신은 짬밥에 제일 많은 당신은 어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까지는 좀 공감이 돼.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끄떡끄떡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 딴 분들은 한 말씀 해보셔. 그 의견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명분에 맞는 얘기고 지당하신 말 그대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당위성이며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정말 뭐 앞뒤를 재보고 이것저것 따져봐도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말이 정말 지당한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까 신기하고 의아하고 놀라울 정도로 너무 다르잖아요. 차별화된 정말 독특한 해석과 독특한 말씀인데,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정말 이게 당연하고 맞고 당이며 명분이며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기도를 찾으신다. 응답하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고. 근데 목사님 평생의 기도고 염원이었고 소망이었고 뭐 삶의 존재 이유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응답할 만한 기도가 여태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뭐랄까 의구심?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거고 들어주셔야만 하는 거고 이런 기도를 안 들으시면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찾으시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응답하시지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그러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아직 방법에서 기한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한을 올렸는데 그 기한이 아직 뭔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염원도 여기에 다 같은 마음으로 실려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건가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때? 왜 아직일까? 저는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이에 대해서 특히 말씀 많이 하시고 모세의 그 나이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구절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만큼의 나이가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의 지속된 염원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흐름으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을 계속된 끊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지속했고요. 그리고 또 뭐 포로기도 뭐 50년이든 70년이든 어쨌든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 현실 타협이고 혹은 지나친 과대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목사님 세대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물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의 염원들이 정말 송곳처럼 하나로 딱 모아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나 한계도 뭐 어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연장선이고 지속해가고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기도의 염원이면서 동시에 이것도 응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첫 교시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긴 하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나는 내 스스로 어디까지로 내 역할을 정하고 있었는 건 방향 제시였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이제 구속사에서 계약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좀 제시하는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고 한다면 즉 대멸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결국에 가서는 에너지 문제다. 이게 아니고서는 현대 문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인류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공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에너지가 아닌 신개념의 에너지, 그 무한, 무해, 그리고 이제 무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골고루 쓸 수 있는 이 양극화라는 게 그래야 해결되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하면 에너지를 독점하는 나라는 이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에너지여야지 이게 무료로 그냥 무한하게 이제 이게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 신학으로 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까지만
내가 한정해 놓은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너무 버거웠어요. 신학으로 이걸 다시 해석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말이 쉽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재해석이라는 게 단어는 쉬워요. 재해석을 해봐. 그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근데 참 이거 되는 것도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였고 이건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오는 거 그냥 내 역할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책으로다가 좀 해놓으면은 누군가가였어요. 누군가가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의 몫이지. 이러고 내가 넘어갔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응답해 주십소라는 방법까지를 가지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걸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없어서 그걸 내가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해. 이 대면증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신개념 에너지 문제인데 그거를 내가 그걸 이렇게 이 방법으로 그 에너지 문제 해결하자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걸 생각은 많이 했지. 이게 빨리 좀 그런 게 나와서 누가 좀 그렇게 하는 사람 좀 없나. 누군가가 좀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그 앞에서 슬라이드가 이거예요. 이거가 그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누군가가 말이야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여기까지다. 누군가가 이제 그 다음에 하겠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양자론 어쩌고 저쩌고 양자 역할 이러고 나가다 보니까는 신개념 에너지가 결국에 가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신학의 영역이고 신학 중에서 이게 영성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닌 영성 에너지, 기도 에너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도달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필요해서 방법까지를 내가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누구의 몫이다. 누군가가라고 내가 그랬던 거예요. 여기 계속 누군가가 난 여기까지다 말이야. 이러고 이제 누군가가 우리 사람도 이제 내가 나이 80대 때까지 책 써도 모자를 파는데 1년에 2권씩 써도 이제 80대도 안 될 판이야.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도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내가 그때까지 이 정신머리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책 쓰는데도 전념하다가 말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근래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김준 장로님 히브리서 공부하자고 그러시는 바람에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방법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내가 이제 방법을 내놓는 거야. 아직 응답을 하시고 말고 할 일이야. 내가 방법을 내놔요. 응답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제 해석하는 데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고 도우심이었지만은 지금 금방 얘기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 이 통치자들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건 감히 내 영역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라고 넘어갔던 거지. 근데 이게 딱 해보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내가 며칠 내가 잠을 못 잤단 말이야. 내가 입술이 헐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 내가 얘기가 이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수다라는 게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 너무 큰 문제여가지고 너무 에너지 장치 하나 개발해놓는 게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임하게 하는 거 바꿔 얘기를 하면 미국이나 소련, 중국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호통치는 데까지 가야 되는 일인데 이게 그걸 어떻게 감히 우리 계약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누군가가 나중에 하겠지 그래가지고 넘어가다가 이제 그게 목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어쩌면 그거다라고 할 때 이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그래야 내가 그때 이면수련회 때 받아놓고 내가 기도에 SOS단 말이야. 이거 내가 너무 엄두가 안 나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하는데 이러저러 다 점검해 봤을 때 이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까지는 드는데 그런데 막상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없다. 너무 커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신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믿어지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못 하겠다. 내가 이게 모순이죠. 이제 그런 걸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 이제부터 얘기하지 그 얘기인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 하나님께 왜 기도라 응답 안 해 이거 아주 응답할 기도를 내가 했나
방법을 제시하진 않는데 무슨 응답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게 드러나지를 않고 그냥 이것만 이제 물밑 작업만 그냥 신학적인 작업도 이게 보통 큰 이것도 사실이 이게 내가 내가 하나님의 낚싯밥을 물었다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좀 더 알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와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할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내 주제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방법까지 이래 놓으니까 내가 이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잘 설명이 안 돼. 몸둘 바를 모른다는 얘기 하나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내가 SOS를 친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인데요. 한 10분인가? 어느 시계가 맞아? 12분이네. 12분인데요. 2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